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천국의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 회복합시다. 네. 여러분의 삶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다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잖아요. 우리 안에 부활신앙이 정말 잘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다 믿으시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는 죽은 자를 일으키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자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생명 회복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친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삶의 역경 속에서도 절대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 수도 있죠. 어려울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려움과 연단 속에서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천국의 사람들인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미국의 비즈니스 위크라고 하는 잡지사의 서울 주재 특파원이 한국 특파원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넘겨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면 4TC 공화국. 뭐냐 하면은 영어는 제가 읽지 않을게요. 발음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게 뭐냐면 총체적인 부패의 나라다. 총체적인 혼란의 나라다. 총체적 위기의 나라다. 총체적 유죄의 나라다. 죄가 그렇게 많다는 거죠. 한국을 향해서 이렇게 혹평을 했던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판에 대해서 한국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비판에 대해서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는 그런 데가 아니야 라고 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요, 해외에 이렇게 집회를 가는 것을 참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저는 궁금했어요. 아니, 비행기 타고 해외 나가서 집회 조금 하고 나머지는 여행을 좀 즐기다 오셔서 행복한가?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외를 나가면 그냥 자기는 호텔 안에서만 있는데, 그리고 교회만 있는데, 교회 가서 집회하고 호텔에 오면 또 말씀 준비하고 계속해서 어디 바깥에 나가서 뭐 여행을 한다나 이런 게 전혀 없고 그 집회만을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인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영성도 더욱더 강력해지고, 또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한국의 신문을 보면은 이상한 스트레스 받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한숨만 쉬어지는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한국에 있을 때 힘들었는데 미국에 가 있는 일주일, 2주일 동안은 그거 안 봐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집회 나가는 게 그렇게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나라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사회 전반에 걸쳐 사람들 그러잖아요. 막 푹푹 다 썩었다. 종교도 썩었다. 막 그러잖아요. 기독교 이번에 뉴스 보니까 목사님이 어쩌더라, 뉴스에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스님이 또 누구를 죽였다고 나오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은 온통 종교가 그렇게 썩었으면 종교만 썩었겠냐고요. 썩은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겠죠. 우리가 쉽게 정치인들 다 썩었다고 말하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일꾼이 생겨나야 된다, 정치가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국민이 썩지 않고 어떻게 정치가가 썩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목사들이 다 썩었다 그러는데 성도가 썩지 않고 목사만 썩을 수 있겠는가? 이 생각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모르겠지만 뭔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가정을 봐도 그렇고 우리의 상황을 봐도 그렇습니다. 가정이 점점 깨어져 갑니다. 이혼하는 가정, 술과 도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 어둠의 세력에 눌려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세계적으로 봐도 우크라이나 전쟁,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세계 경제적인 피해가 오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정생활이 힘들잖아요. 푸틴이라고 하는 그 러시아 대통령 범죄자다, 전쟁 범죄자다,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더 안 나오라는 법이 또 어디 있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세계를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고 더 좁게 우리 가정을 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얘기를 해요. 희망이 조금도 없는 사람은 살 수가 없다. 희망 없이 사는 것은 살기를 중지한 것과 같다. 희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신곡을 쓴 단테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문 앞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다 그러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다 버린 자다.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든 희망을 다 버린 자다. 희망이 없는 곳,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죠. 희망이 없는 사람은 숨을 쉬고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 땅은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 희망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면 거기에 희망이 있다는 거죠.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완전한 절망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 있는 에스겔에게 그발 강가에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느 골짜기에 갔는데 거기에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마른 뼈들이 있었어요. 에스겔이 본 이 마른 뼈의 이 환상, 이게 뭘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이 뼈들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고도 우리의 뼈들은 다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된다 이제. 멸절되었다. 바벨론에 멸망당한 민족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바벨론에 멸망당한 민족, 창과 칼에 찔려 죽은 민족, 살아남은 자는 포로로 끌려가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민족. 그래서 정말 희망도 내일도 없이 하루하루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들이 지금 뭐냐? 마른 뼈들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와 같이 마른 뼈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마른 뼈 환상이거든요. 당시 이스라엘은 해골과 같이 생명력이 없는 그런 종교 행위만 있었어요. 생명이 없으니 소망도 없고 활동도 없고 미래도 없는 꼭 해골 같은 그런 죽어 있는 상태와 똑같은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겔 골짜기, 이 골짜기는 흰 놈의 골짜기라 그래요. 검은 놈의 골짜기가 아니고 흰 놈의 골짜기예요. 검은 놈의 골짜기는 없어요. 흰 놈의 골짜기라고 하는데 이 골짜기는요, 이방 신에게 어린 아이와 처녀들을 막 제물로 드렸던 그런 골짜기예요. 끔찍하잖아요. 인신 제사를 드린 거니까. 뿐만 아니라 후일에는 예루살렘의 쓰레기를 소각했던 그런 장소가 이 흰놈의 골짜기. 1년 내내 그러니까 이 흰놈의 골짜기에는 연기와 불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람 태워 죽이는 냄새, 그 냄새 알잖아요. 화장터에서 나는 냄새. 거기 쓰레기 소각하는 막 온갖 더럽고 잡스러운 냄새, 시커먼 연기, 이런 그 자기 자녀와 그 처녀들을 인신제사를 드리니 그 상황 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부모들의 그 비명,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끔찍하죠. 그 참상은 이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참상이 바로 그런 골짜기의 상황이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진단하시기에 이스라엘이 지옥과 같은 지경에 지금 이르렀다,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만 이러한 상태에 지금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이 절망의 골짜기와 다름없음을 여러분 우리가 실감을 하고 지내지 않습니까? 한없는 문제를 안고 있으나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나의 가정, 그 마른 뼈 골짜기인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고도 전혀 회개할 줄 모르는 백성과 위정자들의 이 상황이 마른 뼈인 거죠. 대부분의 교회가 부흥을 멈추고 예배가 메말라 있고 전도의 문이 닫혀 있어요. 전도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엄두도 나질 않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이런 상황이 마른 뼈 골짜기예요. 성도들이 예배할 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성도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많지 않기 때문에 너무 집중을 잘해요.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저를 뚫어지게 쳐다봐가지고 너무 부담이 되지만은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예배 시간에 전화가 띠르르, 뭐 그럴 수 있죠. 그거 이해해요. 그럼 얼른 꺼야지. 근데 어떤 분은 통화를 다 해, 예배 시간에도. 아니 그것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봐요. 근데 제가 정말 놀랬던 거는 정말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가만히 제가 부교육자 시절이니까 뒤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 그 앞에 이렇게 있는 분들이 뭘 하냐면 난 정말 조용하게 앞을 이렇게 이러고 배를 이러고 있어서 설교를 듣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듣다가 이렇게 눈을 내려요. 그럼 내리면 뭐가 보이냐면 핸드폰에 뉴스 보고 있어. 예배 시간에. 난 그런 사람들 여러 명 봤어요. 이게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완전히 죽은 거 아닙니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영은 완전히 죽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 환경도 죽음의 골짜기다 볼 수 있겠죠. 마른 뼈의 골짜기예요. 성도들은 샤머니즘 무속신앙에 아주 물들어 있습니다.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을 보러 가고 타로를 하고 다양한 것들을 막 해요. 근데 그거를 탈피하기 위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건 죄도 아니야. 다 재미로 그냥 심심풀이로 한 번씩 하는 건데 그럼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살아갑니다.
거룩한 예배를 빠지면서 다른 쪽에 가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배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한국교회에 이 마른 뼈 골짜기가 되어가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마른 뼈 골짜기가 된 우리 가정, 우리 민족, 우리 교회가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들 다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선포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동네와 구가 살아나고 이 시가 살아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세계 어느 곳에서도 그곳이 살아나게 되니까 세계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의 골짜기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거라고 하는 거죠.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선포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안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8절도 한번 볼게요. 8절.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살아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래야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오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마른 뼈들이 막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서로 뼈들이 맞아서 골격을 형성해요. 힘줄도 생기고 살이 오르고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백제 화장터나 이런 데 가가지고 거기서 그 무덤문화 열려라, 뼈들아 전부 일어나라, 다 맞춰져라, 사람이 되어라, 몽땅 일어나라, 군대가 되라, 그러면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저 미친놈 봐라 그러겠어요. 당연하죠. 저는 그렇게 외칠 용기도 없어요, 사실은. 아이고, 혀를 쭉쭉 차면서 아이고 저 멀쩡한 사람이 갔구나, 얼마나 힘들면 애가 저렇게 돌았을까, 그런 소리를 많이 듣겠죠. 그러나 여러분,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외치는데 주께서 마른 뼈를 향해 외치라 외쳤더니 그 말씀을 전하라 그래 전했더니 순종한 거잖아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벽제 화장터에 가서 죽은 사람 보고 일어나라 그런 게 아니고요. 이미 상황이 어느 정도냐면 완전히 죽은 지도 오래돼가지고 살도 다 없어지고 뼈도 그냥 바싹 비틀어져 말라있는 상태. 이거는 불가능한 건데 그런 상태에 외치라. 와, 그걸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골짜기가 되어져 있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처한 그 모든 삶의 환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이게 될까? 된다니까요.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처한 이 외적인 상황만을 보고 절대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 물질이 없습니까?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가 혼란하고 경제가 어렵고 절대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없고 어렵고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이다, 우리는 이제 끝이다, 절망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새로운 창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른 뼈들만 있는 이 골짜기를 보여주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묻죠.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여러분들이라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그 완전 바싹 비틀어진 그 뼈들을 향해서. 죽은 사람, 지금 막 죽은 사람을 앞에다 딱 놓고 이 사람 살겠느냐라고 묻는다면 혹시 지금 죽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혹시 살지도 모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상황은 완전히 그게 아니에요. 죽은 지 한참 오래돼가지고 뼈까지 말라있는 상태, 말라가지고 비틀어져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서 딱 보여주고 살겠느냐 물으시니 이건 절대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에스겔 선지자도 이게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걸 모른 게 아니거든요. 뼈는 말라있고 마른 정도도 아주 심했잖아요. 그래서 그 뼈가 소생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이게 인식을 한 상태에서 이걸 대답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까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서 던진 게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거는 확신에 찬 대답이 아니거든요. 사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대답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의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식의 말일 수도 있어요. 만일 에스겔이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아이고 하나님 물론이죠. 당연히 살아날 수 있죠. 아이고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 저는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뭐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헷갈리는 거죠. 에스겔도. 그러니 얘기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그 뒤에는 뭐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알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내가. 물어볼 걸 좀 물어보세요. 지금 그런 말이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그 뼈를 살려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이 뼈들을 지금 살려내고 싶다. 이 말라 비뚤어진 뼈들을 살려서 내가 나의 군대로 좀 만들고 싶다. 영향력 있는 군대로 살리고 싶다. 그러니 네가 좀 한번 앞장서 봐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일꾼을 세울 때도 그렇고 저도 누구한테 무슨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거나 의견을 이렇게 물어볼 때도 그렇고 제가 변덕순 권사님에게 예를 들어서 놀라지 마세요. 권사님, 우리 교회를 좀 아름답게 하고 싶은데 여기다 꽃을 놓으면 좋을까요? 내가 변덕순 권사님한테 안 물어봐요. 이거 물어보려면 강점래 집사님한테 물어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은사도 있고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물어보는 이유는 집사님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도 지금 에스겔에게 묻는 게 그거예요. 야, 이 뼈가 살아나겠냐? 왜 묻냐면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살리고 싶은데 네가 좀 앞장설래? 지금 그런 거예요. 저는 말씀을 그렇게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마른 뼈든 뭐 어떤 골짜기든 절망의 상황이든 불가능한 것이든 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시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고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 찾아가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 찾아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입어라. 그랬더니 그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은요, 뭐 마른 뼈 골짜기가 문제가 아니고 나병이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세계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의학적인 방법으로 완전히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고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 아시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근데 사실은요,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들이 우리의 밥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밥이었어요. 상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거를 인지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달려가게 되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절망이 있었던 곳에 소망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와 같이 그렇게 된 소망이 없는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자녀가, 남편이, 사업이, 여러분의 환경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불가능할 것 같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성경 전체가 다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늘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상황 속에서 기적을 베풀어서 능력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시기 위해 에스겔을 이제 마른 뼈 골짜기로 데려가셨죠. 그리고 그 상황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땅의 환경이 어떠한지를 정확히 봐야 돼요. 직시해야 돼요. 지금 내 신앙의 상태를 직시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 교회의 상태를 직시해야 되고요. 정말로 내 삶의 환경을 직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이 땅을 살리실 때 늘 우리가 당면에 있는 절망을 보게 하세요. 이 절망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 절망을 보게 하신 이후에 그 절망 가운데서 소망의 거리를 만들어내시고 희망의 것을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절망을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죠.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가 절망 가운데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마른 뼈가 되었으면서도 마른 뼈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른 뼈들은요, 절망을 모르죠. 마른 뼈가 뭔 절망을 알아요. 완전히 죽어 끝났는데. 마른 뼈들은 아픔도 모릅니다. 자기 처지를 몰라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 오늘 본문에는 에스겔,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상황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살아있는, 죽어있지 않은 살아있는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요. 생기에게 선포하셔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세상은 다 죽어 있어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고 화려한 것 같은데 실상은 다 죽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명령하죠. 4절에 보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더니 막 여기저기서 막 뼈가 움직이더니 뭐 로봇 조립하듯이 사람이 만들어지고 뼈가 막 연결되고 핏줄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라오르고 덮어지고 가죽이 덮이고 완연한 사람의 모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나 그 상태를 살아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냥 완전히 똑같은 사람 모양을 한 마네킹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 그래요? 움직이지 못해요. 형체는 다 갖춰 있는데 움직이지를 못해요.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한데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생기가 없어서 그래요. 오늘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겉은 멀쩡합니다. 그냥 사회생활 다 하는 것 같고 집안일 다 하는 것 같고 멀쩡히 잘 걸어 다니고 밥 잘 먹고 그냥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정 중요한 생기가 없어요. 이 생기가 뭘까요? 성경은 이 생기를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14절에 보시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생기가 들어가야지 그 영육이 살아나게 되는데 그 생기를 내 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내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그런 영이에요. 창조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신다. 창조 사건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창조의 영이 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이 영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은요,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고 시리에 빠졌던 인생이 참 기쁨을 누리게 되고 우리 인생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창조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며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거든요. 세상을 바꾸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 전천후라 그래요. 전천후 그리스도인.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 나의 영이 임할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생명이 되어서 정말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가며 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온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이런 힘있고 능력 있는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감사할 수 있는 전처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